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선한 일에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풍성한 우리 연보를 드린 마케도냐 교회들의 모범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냐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연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하는데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을 다시 요청을 하면서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함인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유난하게 이 헌금에 대한 강조를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부자의 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때부터 시작한 큰 이 재난,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는 것인데 그때 그 시기만 잠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큰 기근이라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런 기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선교사로서 우리 각 선교지에 갈 때마다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게 된 그런 동기도 바로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선포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선교지를 갈 때마다 이런 단기적으로 흉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흉년을 보고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연보 모금을 위해서 다시 디도를 우리 보내고 거기에 두 동역자를 우리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그런 것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에 적극적인 이런 우리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성도의 헌금 자세는요, 우리의 신앙 자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거기에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우리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연보를 관리할 책임자로서 디도를 선택했고 그 디도도 그 사명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자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는 거 아시죠? 교통수단은 걸어다니는 거였어요. 이 걸어다니는데 이 가까운 길을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산길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어떤 긴 여정을 우리 걸어서 다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디도가 자신이 자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우리 모으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에 자신이 자원을 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자원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일은 이미 다 자기 집안 일은 다 끝내고 하나님의 일만 계속하겠다는 이런 결단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와 친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희심한 그런 유능한 사역자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달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디도를 교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연보를 관리할 책임자로 정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와 함께 갈 이런 두 명의 협력자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여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도와 같이 사역에 협력할 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18절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택한 기준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자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다른 한 사람은 22절에 나오는데 22절에 그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택한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한 사람. 이렇게 디도를 헌금 모금의 책임자로 정하고 또 거기에 두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을 세울 때 중직의 기준이 있습니다. 중직의 기준도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것.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바로 이 중직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세워놓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자를 세울까요? 하나님의 일을 빈틈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은 거액의 연보를 운반하는 일에 조심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조심함은이라는 말은 바로 디도와 함께 형제를 보내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런 헌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디도와 이 두 사람만 파송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거액의 연보 이후에 아무도 비방을 받지 않게, 비방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에 관하여서는 그 거액의 헌금을 모금했을 때 이 바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 비방이나 나쁜 이런 인식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난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서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좀 많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달 사역자로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놨을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을 하고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쁜 개념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거액의 헌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상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돼요. 나쁜 사람, 나쁜 것을 자꾸 비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오점이 생기겠습니까? 비방받은 사람에 대한 오점은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 풍성한 연보를 해야 돼.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우리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가 우리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이런 우리 나쁜 비방, 인식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이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디도를 나의 동역자, 나의 동료, 동역자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우리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보고한 이런 사람이었죠. 우리 먼 길을 행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놀라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평가가 나왔죠. 한 형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자다. 저 사람이면 틀림없다라는 이런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일에 간절한 것을 확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은 이 가난한 이런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우리 풍성한 연보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이런 두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냈으니 그들을 믿고 헌금을 그들에게 맡겨라. 헌분을 운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반해야 되는데 이 가까운 거리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먼 길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믿고 우리 헌금을 그대로 맡기라. 바로 이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립된 교회로서 이웃의 가난한 이런 어려운 이웃을 우리 책임질 줄 아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본인 자신이 도와준 사람이 풍족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추가해서 우리 화면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구제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구제하면 더 풍족한 삶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는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베푸는 자는 이 부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자는 그냥 근심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못하고 돌아갔죠. 그러나 베푸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상급, 상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베푸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성도들과 그 이웃을 위해서 가진 것을 우리 내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책을 느낄 때는 실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헌금의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담고 그 사람을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우리 협력하는 우리 사랑을 베푸는 이런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